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리고 좀 저기압이 되어 있고, 습기도 좀 딱 머금고 있고, 오늘 뉴스에서 습기가 많이 있는 주위를 실험해 봤을 때 면역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주변 내 공간 주변이 약간 습기가 좀 있는 게, 메마르지 않는 게 이제 그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 뉴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듣고 바로 이렇게 뒤 창문을 열게 되더군요. 뒤 창문 뒤에가 이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이 흐르는 그 수분이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수분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겠구나 싶어서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좀 뉴스에서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바이러스의 면역요법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너무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둬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여름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여튼 면역을 증강시켜서 면역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어나 막고 눌러놓은 거 가지고만은 이게 대책이 참 끝이 한도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결국에는 면역 싸움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몸이 이제 수분도 유지될 뿐더러 이게 몸의 온도가 이렇게 차갑지 않도록,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열이 올라서 온도가 높은 거 아닌 다음에는 온도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몸에 그 면역요법으로서 좋으니까, 운동도 실내에서 하시고 꾸준히, 또 목욕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참 오체투지가 좋습니다. 전체를 몸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오체투지를 한 20번만 하셔도, 이렇게 단전에 힘 안 주고는 그 전체를 다 엎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전이 자꾸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 몸에 자가 발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전이 뜨거워지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몸의 온도를 이렇게 차가우려고 하면은 단전이 움직여서 이렇게 몸을 뜨겁게 해주고, 등에 딱 이렇게 따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이 오체투지를 제 경험으로 봐선 참 오체투지가 전체 몸에 스트레칭도 될 뿐만 아니라 단전을 뜨겁게 해주기 때문에, 내 몸에 보일러를 달고 다닌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몸에 자동 보일러를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려면 정말 그 단전을 뜨겁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단전을 뜨겁게 하는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오체투지인 것 같습니다. 몸 전체를 단전에다 힘 안 주면 이게 엎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단전에 힘을 주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단전에 힘이 생기고, 단전이 뜨거워지면 이 목 뒤가 뜨겁습니다. 여기가 차가워지면은 이게 감기가 드는 거거든요. 일로 바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단전이 뜨거워지면 여기를 뜨겁게 해주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단전이 뜨거워지면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참 힘신 건강 유지에 그 티베트 오체투지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체투지를 치면 오체투지 하는 방법과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냥 처음부터 많이 하면 어깨도 아프고 안 쓰던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냥 처음에는 한 3배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며칠에 한
또 2배씩 3배씩 늘려나가서 꾸준히 20배 이상 50배 정도만 하루에 꾸준히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되면은 이 몸 건강 유지하는데 면역요법으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 봐서 저는 이 오체투지로 저의 건강을 아주 몇십 년 동안 제 지병으로 앓고 있던 어떤 그런 모든 몸의 냉기를 다 극복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다가 상호 의존의 연기, 중도, 정견의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이제 중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이제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바라나시로 가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중도설법이거든요.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비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부처님은 이제 비구들만 있었으니까 오비구들에게 이제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도에 대한 것을 또 설법하시는데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지 못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두 번째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곧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최초 설법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는 중도에 대한 언급이세요. 내가 열애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하나와 또 다른 극단,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요 두 가지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두 극단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바로 부처님이 보드가에서 성도하시고 오비구를 찾아서 한 열흘 가까이 250km를 걸어서 가셔서 오비구를 자기를 그러니까 우유죽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이제 자기를 비난하면서 떠나간 오비구를 다시 찾아가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극단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노라. 이것을 이제 그 중도의 길만이 바로 안목을 만들고 바른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서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얻어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중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비구에게 너희들 내가 고행에 6년 동안 고행했던 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최초의 부처님은 무엇을 버렸나요? 왕궁에서 쾌락에 탐닉하고 아주 어떤 것도 여자들도 최고의 인도의 미인들은 다 와서 뽑혀와서 부처님 옆에서 있었고 여름 궁전, 가을 궁전, 겨울 궁전 계절마다 맞는 궁전까지 지어줘서
궁전이라는 것이 바로 인제 거기에 맞게 인제 집을 지어 주었다는 얘기겠죠. 그 룸빈이 부처님께서 살으셨다는 그 카필라국이라는 것이 거의 직경, 그 성궁 안이 직경 400-500 미터 가로 세로 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옛날로 치면은 인제 그 안에서 그만큼 쾌락을 누리고 어려움이 없이 모든 걸 다 섭렵하면서 인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진 그 미인들의 여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서비스해 주고 이런 생활에서 먹을 것 그리움 없이 인제 그런 쾌락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걸 인제 최초 출가를 할 때 그걸 모두 다 버린 것이죠. 그게 인제 최극단을 자기는 살고 있었죠.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어떤 극단에 서 있었더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걸 버렸고 그다음에는 인제 나와 가지고 그걸 또 버린다는 명분하에 그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존하는 그 인도의 그 선정 수행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타 카르마, 알라라 카르마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선정 수행을 해 봐도 그것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뿐이고 나왔을 때는 도로 자기 번뇌가 일어나고 어떤 자기 욕망에 휘둘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최상의 도가 아니고 최상의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던져버리시고 인제 오히려 자기 혼자서 고행님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인제 부처님이 보두가에서 인제 니언선을 건너서 이렇게 전정각산이라는 데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고행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나무들만 많이 세워져 있는 수풀인데, 그 고행님에서 인제 앉아서 가니까 인제 거기에 다들 기존의 수행자들 사문들이 수행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인제 다른 힌두교인들의 어떤 그런 기존 종교의 인제 방기를 들고 나온 사마나들이 거기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도 거기서 인제 앉아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제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제 유사하게 그 상태, 현실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호흡을 오래 참는 것이며 나달갱이 쌀 하나 한 톨 콩 하나 참깨 하나 잡수는 것이며 또 너무 배고파져서 인제 송아지가 난 똥도 잡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제 부처님이 고행을 선택한 길이죠. 씻지도 않고 인제 씻을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자기 학대나 다름없는 오죽하면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고 배를 만지면은 등가죽에 붙고 등을 만지면은 이제 등이 백가죽에 붙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제 처절하게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을 해도 마음은 편안을 얻거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 고행을 포기하시고 니은서나 강변으로 걸어가시죠. 걸어가서 거기서 인제 목욕을 하시는데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거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떠내려가고 있고, 떠내려가다가 강 옆으로 이렇게 지대서 누워 있는데, 그것을 인제 수자타가 발견해서 우유죽을 유미죽을 쏘아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고, 그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몸을 회복하게 해 드려 가지고 다시 인제 부처님이 어디 가서 내가 다시 깨달음을 얻을까, 인제 그때 당신이 내가 나를 학대한 내 몸을 이렇게 고행으로 몰고 가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이미 그 고행을 버리시고, 이제는 옛 선인들, 옛 부처들, 옛 사람들은, 부처들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인제 범천이 말해 준다고는 하나 그게 당신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분들은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없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보드가야 그 푹 꺼진 밑에 보리수 나무가 아주 그늘이 좋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보리수 나무 밑이 굉장히 좋고 산소도 과학적으로 산소도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 보리수 나무 밑이. 그래서 거기로 가서 앉아서 깨달으시고 나서 난 다음에 그 오비구들한테 내가 고행을 버린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쾌락의 탐닉도에 몰두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한 변을 쫓는 거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도, 자기 고행에 몰두하는 것도 한 변을 쫓는 거니까 양쪽 변을 다 버리고 그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나는 이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아. 그 중도 수행이 내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중도 수행으로 내 안목을 만들었고, 지혜가 나와서 그 마음의 열반을 얻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도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언급하신 것이 처음 최초 설법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도가 바로 이제 그 연기를 깨달으신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이 그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연기로, 그 중도가 부처님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요 중도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연기법이다라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중국으로 와서 이제 저기를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중도로도 번역을 하고 연기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연기법이 바로 이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이제 최초에 이제 부처님이 그 인연 연기법으로, 연기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인과 연기법으로서는 사성제 12연기법을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처음에 오비구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그 사람들이 이 연기법을, 중도 연기법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현상적인 그 안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 매달려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전부라고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부처님이 그 중도 연기설을 적나라하게 당신 깨달은 바를 다 얘기하면은 놀라 자빠지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부처님도 이게 차례차례 설하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성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좀 더 사성제의 그 도성제를 갖다가 진리는 네 가지뿐이 없다, 이렇게 고진멸도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도제를 실현하는 데는, 멸제를 실현하는 데는 그 성스러운 도제가 있는데, 그 도제를 자세히 펴서 8가지 8정도로 말씀하시죠. 그 8정도의 수행을 해서 그 안목을 가져야지만이 멸제를 얻어서 열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8정도가 바로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요 8가지가 이제 8가지의 대표가 정견입니다. 정견이 바로 중도입니다. 정견 하나만 이해하면 그 뒤에 7가지는 따라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정견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계를 바로 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 인과적인 그 관계, 인과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딱까지 이게 보고 정사유, 사유하고 또 바르게, 중도적인 게, 바를 정자는 가운데 중자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게 정견하면 중견이에요. 중도로 보고, 중도로 사유하고, 중도로
치우치지 않는 견해로 중도로 말하고 중도로 올바른 신체적인 어떤 그 행위나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노력 또 내나 중도적인 노력이지, 우리가 헛노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쾌락에 탐닉해서 몰두해서 하는 것도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진 정진 노력이기 때문에 그건 바른 정진이 정정진이 아니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또 어느 한 군데에 너무 치우쳐서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도, 그런 정진도 바른 정진이 아니죠. 그것은 다 치우쳐진 정진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올바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억을 합니까? 자기가 본 것이 옳다라는 기억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치우쳐진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을 살펴보면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다 스쳐 지나가고 다 버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기억이 참 많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기억들, 집착된 기억들, 치우쳐진, 내가 옳다라는, 내가 본 것이 옳다라는 데에 치우쳐진 생각,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현재를 사니까 이것이 이제 거기서 충돌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기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올바른 기억, 정견의 기억, 그 중도의 기억을 해야 된다. 치우쳐지지 않은 기억을 했을 때만이 이제 바른 지혜가 나오고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열반으로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정도 그 정신 집중인데, 우리가 엉뚱한데 정신 집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른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집중은 뭐냐면 그렇게 어디에 치우쳐지지 않는, 바로 이 팔정도를 행할 때 이 중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도, 이 중도적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었을 때만이 이게 바른 중도적인 그 수행, 소승불교권이라고도 하고 남방불교권이라고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초기 불교의 윤리적 지침이 바로 이게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도를 벗어난 수행은 이 올바른 수행이 아니고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안목을 기를 수 없고,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인 안목이거든요. 지혜도 연기적인 안목으로 안목에서 나온 것이야지만이 그게 지혜라고, 바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열반이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윤회로 되풀이되지 않는 윤회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업에 휘말리지 않는 열반을 얻을 수 있지, 그 중도를 잃은 어디에 치우쳐진 팔정도의 행은 올바른 행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팔정도가 바로 개정의 사막의 실천 의 어떤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견이나 정사요 이런 것은 이제 해에 해당하고, 바른 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는 거 바른 암이고,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이런 거는 이제 그 바른 계행, 그러니까 바르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중도적인 안목으로 중도적인 행을 했을 때만이 이게 개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반열반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개정회를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 대반열반경이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그 올바른 정견으로, 올바른 중도적인 사유로, 중도적인 그런 어떤 8가지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됩니다. 정념, 정정진, 이게 바로 이제 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이렇게 배대를 쳐보면 개정의 사막이 딱 나와요. 그래서 팔정도를 정견, 중도적인
그 관점으로 안목으로 수행을 했을 때 개정의 사막을 바로 지키는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 우리에게 유운을 남기신 그 사막을 너의 계율로 삼고 그 선정으로 삼고 지혜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열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성제하고 이제 12연기하고는 이제 인과적인 연기를 이제 이게 초보자들에게 좀 더 수준이 조금 아직은 이제 깊어지지 않는, 사유가 깊어지지 않는 그 분들에게 이제 초기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이 초전법륜을 그 사제법을 설하셨다고, 그리고 중전법륜, 삼전법륜 이렇게 나누시는데, 중전법륜에서는 이제 반야의 공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반야의 공은 좀 더 제자들이 조금 그 인연이 성숙되고 조금 지혜가 조금 깊어졌을 때 이 공을 들을 줄 아는 어떤 근기가 성숙됐을 때 그 영축산에서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전법륜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을 갖다가 바로 초전법륜, 중전법륜, 삼전법륜 세 번째 돌아가실 때가 45년간 하신 법문이 바로 연기법을 이렇게 펼치신 거거든요. 일생 부처님의 45년간 설법은 중도를 설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중도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은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정한 법이 없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어디다 정해놓고 이게 내 법이다, 이게 옳은 법이다, 이게 정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돌아가실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난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그게 중도를 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중도법은 어디에도 이게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이것은 실천 덕목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내가 나의 어떤 중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도법이지, 중도법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치우쳐서 행동하면 그것은 아주 결정된 법이죠. 이게 옳다라고. 근데 치우친 법을 다 버리셨고, 치우친 법을 다 떠난 그런 그 마음자리, 연기의 공성자리에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중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중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 중도법. 이게 중도나 연기나 똑같은 말이고, 공이나 무아나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12연기로 이제 조금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소승들한테는 이제 대상으로 사성제를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승이라기보다 성문들에게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처음에는 들었잖아요. 이게 성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인연이 성숙해서 인연법을, 인과법을 조금 사성제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인연법을 설하죠. 12인연법을. 그래서 이제 그게 내나 벽지불, 이제 조금 벽지불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방등경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또 대승 초기 경전 같은 것들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공까지 설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설하신 것이 삼전법륜이라 해가지고 연기법을 더 깊이, 정말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공성, 무자성의 사상은 상호 의존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라는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의 의미, 중도 연기법입니다. 전번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상호 의존 연기는 바로 그게 연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연기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며 생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없다라고. 연기로 인해서 우리 내 몸도 있고 오온의 연기로 인해서 있고 우리 삼라만성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다 사물들이 다 연기로 인해서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또 공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단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있으면 우리 중생의 그 가장 그 무지함이 그 있다 없다에 빠지는 것을 지금 그 저기 타파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없다라는데 또 빠져가지고 허무에 빠져서 뭐 할 거 있어 그러면은 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무에 공에 빠지는 것을 이제 또 막아주시는 것이 그렇게 공할 뿐이지만 그래 공에서 실제하지는 않지만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는 데 빠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연기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기 설명을 해주세요. 연기로 인해서 상호 의존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이 그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존재 근거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빠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저기 해주시는 것이요. 타파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또 그것을 또 없다라고 또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거기에 있다라고 또 너희들이 또 국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본성 자리에 들어가면 또 무자성이기 때문에 또 잠시 있었다가 무상한 것이어서 다 그게 소멸되고 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자상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있어서 그것이 딱 그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도 내나 오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작용 인연의 화합으로 일어나서 몸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또 본래 본 바탕에서는 그 진리로 보면은 그 공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공한 것이기 때문에 또 네 몸에 있다라고 너무 거기에 국집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꼬나박고 집착하고 지금 일어난 네 앞에 현상에다가 너무 그것이 변함없는 현상이라고 또 거기에다 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해서 고통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현상적으로 그 연기의 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계를 너무 있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또 그러면 없는 거야? 없다라고 또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지도 마라.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으로 봐서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공한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기 때문에 현상의 것이 다 무아이고 무상한 것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다 허물어지고 멸하고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걸 하고 보면 지금 내가 그것이 깨진 거에 대해서 변한 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것이 이제 위안을 받게 되죠. 이해가 되니까 내가 저것이 참 어쩔 수 없이 저것은 변해가는 거고 꺼져가는 거고 죽어가는 것이고 다 소멸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내가 너무 항상할 걸로 알고 내가 거기다 꼬나박고 내가 힘들어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혜가 생겨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상 세계에서 즉시 부처님의 연기법, 중도 연기법을 알면 그 상호 의존에서 성립된 거기 때문에 이게 최후의 설법하신 거라 굉장히 깊은 견해예요. 엄청 그 공무아 사상을 갖다 아주 깊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인데 이것은 설명으로 제가 설명해도 이게 완전치 못하고 누가 설명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 중도에 대한 어떤 설명은 완전하게 설명해 낼 수 없어요. 중도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심이 이게 중도 연기 사상이고 이 중도 연기 사상이 이것이지 않을까 하고는 이제 그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딱 자기 본래 본 마음자리를 본 다음에 이렇게 중도 연기 사상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와 내가 지금 체험한 것이 맞는가라고 자꾸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그걸 깨달으신 분들의 법문을 자꾸 더 듣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 자리를 설명해 주시는 상해 의존 무자성의 자리를 설명 잘 해주시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듣고, 이게 자꾸 공부를 한 6, 7년을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삼라만상이 이때 연기의 공성으로 중도로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체득한 거와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안목이 생겨서 그렇게 자꾸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부처가 보는 세계로 나도 안목이 이제 옮겨간 거거든요. 얼마만큼 옮겨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자유롭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기는 존재 근거 본질 없이 상호 의존해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무자성이다.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자꾸 내 머리에 놓고 내 가슴에 놓고 그렇게 이제 그 무자성의 그 개념으로, 공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모든 이치를 삼라만상에 내 마음과 모든 내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렇게 보는 안목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그게 바로 수행이고 정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7년간 그렇게 해오니까 이게 정말 내가 봤던 내 청정자리의 마음 본래 불성자리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딱 믿고 난 뒤로 한 지금 만 6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살아오니까 이젠 그게 딱 하지 합치가 되어 가지고 탁 믿어진 다음에 그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딱 합치가 돼서 이제는 저는 하나의 의심도 없고 다시 되풀이 되지도 않고 삼라만상을 보고 인간관계에서부터 모든 내 마음자리도 보고 사물 보고 물질 세계 모든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무자성의 공성자리로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붙여서 거기다가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렇게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마음이 텅 빈 차례로 그냥 내 앞에 닥치는 일로, 정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살 뿐이지, 그냥 미래도 과거도 별로 그렇게 설정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이 연기 중도, 이 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내가 체득하려고 그 맛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물론 화두가 전부라고 하는 그 선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방인 견성함, 수덕사 견성함으로 중로로 달아갔지만 사실 화두를 받고도 그 화두에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16살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저는 화두에 미련도 없고 화두를 그렇게 잡는데 저는 별로 의심이 안 가기 때문에 별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보두가에서 제 마음자리를 우연히 본 뒤로 그것이 확신이 믿어진 뒤로 나서부터 바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으심이, 진정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나 하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다시 공부에 들어가서 그 연기법을 공부하고 또 그 연기법이 바로 중도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체득이 되고, 또 그것을 설명하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중도 설명을 최고 잘합니다. 중론 사상이 그분의 소위 경전입니다. 최고의 경전. 근데 이게 불교에서 가장 그 높은 경지가 중도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텅텅 비고 없다고 한다, 공이다고 한다,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지만이 다시 적적, 그 자리가 적적한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가야 성성적적 해가지고 진궁묘유, 진궁한 자리에 들어가서 묘유가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열반 자리는 중도 연기 자리인데 거기에서 바로 그 열반에 들지 않고는
보살행이 나올 수 없고 자비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소승불교권, 남방불교권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인 해탈까지만 얘기하는데, 아라한까지가 이제 해탈인데,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내가 보리심 상고보리 하는 이유는 하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처님도 그 깨달음을 처음에는 당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고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것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모든 중생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그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신도 45년간 그 어려운 그 인도의 그 날씨 속에서도 설법